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은 두 절씩 끊어서 읽게 됩니다. 뭐뭐 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라는 식으로 보응의 지혜가 두 구절씩 반복되면서 5가지 복을 얻는 지혜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할 것이고 평강을 더해줄 것이다. 두 번째,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실이죠. 그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네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그것이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5번째입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소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과도 같은 이 포도즙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만한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잠언 본문은 잘 들여다보면 이렇듯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 또 평안의 복, 귀하게 되는 복, 길이 형통한 복, 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고 또 염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유교 사상이 저변에 깔려있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오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성경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많이들 잊으셨겠지만 조선시대 때 물어봤으면 당연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유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또 쉽게 찾으실 수도 있죠. 오늘 잠언과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유교 문화에서 말하는 이 오복, 바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는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는 말 그대로 부유함, 이 재물의 복을 말하죠.
강령은 건강하고 평강한 평안의 복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덕을 쌓는 것을 말하고, 고정명은 병치레를 안 하고 건강하게 자연스레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호덕과 고정명은 거의 양반들이 바라는 두 가지 복이고요. 서민들은 유호덕과 고정명 대신 귀와 단함을 바랬다고 합니다. 귀는 귀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단함은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과 거의 똑같죠. 장수하는 거, 평안한 거, 귀하게 되는 거, 또 형통한 거, 또 건강한 거, 또 부유한 것. 오늘 잠언의 이 복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같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의 복, 인간사에서 어느 누구나 염원하는 그런 복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오복, 이 5가지 복이라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5가지 복을 떠올리죠. 생육하라, 또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체성이었죠. 너희는 복이다. 그리고 이 5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복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하게,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복이었죠. 사실 오늘 잠언에 등장하는 복들도, 또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수부 강령, 귀, 단함, 유호덕, 고정명, 이런 복들도 사실은 다 피조된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는 당연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복이라는 것이죠. 우주의 역사, 이 전체 인간사에서 모든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 그 어떤 복이라 한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또 누리는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원래는 아무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지금 그렇게도 땀을 흘리고 있죠. 그리하면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 그렇게도 애쓰고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죠. 그래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나 이 복들을 누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원래는 힘들이지 않고 그저 누려야 할 복이었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복을 누리려면 땀을 흘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 발버둥 쳐야 하고, 그리하면이라는 이 조건을 충분히 채우기 위해 그렇게나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학대 가운데 사셨습니까? 얼마나 모진 치욕과 수치를 다 견디셨습니까? 그저 평범한 복을 바란 건데도,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탐욕을 부린 것도,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것도 아닌데 그저 무탈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지 오늘 잠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 당연한 모든 복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는, 그럴 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그 저주의 사슬에서 건져주시려 오신 것이죠.
그 저주 아래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저주 아래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 아래 있는 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것, 죄에 빠진 이 땅에서 애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의의 줄인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긍휼한 눈길로 살아가는 것, 마음이 청결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결국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업신여김 받으며 피 흘릴지라도 변치 않는 말씀, 1.1핵도 흔들림 없는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라고, 우리에게 그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저주 아래 있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시기를, 진정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히 그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이라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주 아래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주 아래 있는 그 복을 얻으려 하기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복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 있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